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평안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란 뭐냐 하면 걱정이나 아무 탈이 없이 살아가는 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도 있고 땅에 기름진 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평강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9편 11절에도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평강의 왕이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왜 평안이 없을까요? 사람은 왜 이 땅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죄를 그러는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죄의 정의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라 하고 하지 말라로 딱 나눠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라 하고 하지 말라.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하면 죄라는 거예요.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이 사라져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10절에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나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와 버렸어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안 지었을 때는 평안했어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렇잖아요. 불안하면 저녁에 발 뻗고 못 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우리 시편 38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 지면 저녁에 잠이 제대로 안 옵니다. 불안합니다. 빨리 그 죄를 떨어내버려야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왜? 죄가 항상 내 마음에서 역사해가지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또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마귀가 우리 인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겠어요. 마귀 유혹을 듣고 져버렸어요.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노예, 종은 자유함이 없지 않습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과 공포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하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요 항상 어때요? 불안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앞에는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고 공고가 찾아온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합니다. 왜 평안이 없을까요? 지존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또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이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단과 죽음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더 무거운 짐이 눌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알고 있는 불교 있잖아요, 불교. 불교는요, 죄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계속해서 죄를 더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산속에 가서 17년 동안 앉아서 잤대요, 앉아서. 산속에서 죄를 안 지려고. 그러나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 죄가 더 많이 졌다는 거예요. 죄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 열반송해 보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수미산이라는 것은 히말라야보다 몇천 배 높은 산이에요. 상상의 산인데, 아니 그 산 속에서 죄를 안 지려고 뭐 솔잎만 먹고 콩만 먹고 17년을 그것도 죄를 없애려고 앉아서 잤대요. 누워서도 안 자고. 근데 죄가요 더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냐? 자기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단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일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죽어야 하거든요. 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알고 지내야 돼요. 미국에서 어떤 한 조사를 했어요. 대학생들에게 성탄절이 뭔 날이냐? 예수가 오신 날을 몰라요. 그냥 할리데이, 휴가철이다 이거죠. 그리고 선물 받는 날, 예수가 탄생한 날은 20%도 안 된대. 성탄절을 그렇게 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 캐롤송 들어봤어요? 캐롤송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갈수록 예수님이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참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성탄절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돼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잘 한 것도 없어요. 야, 할렐루야. 우리는 막 앉아서 그냥 복이 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여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야, 어쨌든 간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죄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류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세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우리가 자유하게. 두 번째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겠다. 지옥 갈 인생을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속량했다. 속량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너희 죄값을 치루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손댈 수도 없는 거예요.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우리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죠. 지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천하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 문제 해결했으니까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고 그래요. 살롬. 살롬 그러잖아요. 네, 살롬. 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인사가요, 살롬 그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란 뜻은 아까 얘기했죠. 걱정이나 아무 탈이 없는 게 평강이에요. 세상 근심 걱정을 없는 게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 있는 것 같이 평안한 것이죠. 근심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살롬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 살롬, 샬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니?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만 들어오시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양은 목자가 있어야 평안해요. 목자가 있으면 양은 평안하게 누워서 풀을 먹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불안하지요. 사나운 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길에서,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평강이 마음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칩니다. 예. 또 주님을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119편 16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한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환란이 많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행이에요. 라스베가스는 자연재해가 없어요. 지진도 안 일어나고 태풍도 안 불고 홍수도 안 나고 눈도 안 와. 야,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지금 자연재해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야, 지진 나면은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가 지상의 낙원이라고 합니다. 날씨 좋죠. 캘리포니아가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지진이 있어요. 지진. 저도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LA 있을 때 지진이 한번 흔들렸어요. 저희 집에 아파트 5층이었는데 4.5만 대도요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그 불안해서 살겠어요? 흔들어 버리면 끝났더만요. 여기 라스베가스는 지진도 없어요. 참 감사해요. 또 아무래도 너무나 이렇게 밋밋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름에는 약간 더워요. 예, 약간 덥죠. 예. 그래야 또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또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재앙의 두려움이 없대요. 재앙의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까, 또 항상 지키시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로 이렇게 품어요. 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그 새들도 보십시오. 비가 오니까 이 엄마 새가 날개를 쫙 피더만요. 자기 새끼를 다 모으고는요 이러고 있어요. 쫙 날개 펴고. 독수리가 하늘에서 뜨면은요, 암탉은요 새끼들을 다 모읍니다. 닭이 다. 아니요, 나는 암탉이 이만한데요, 어미닭이. 병아리는 거기에 한 10마리가 들어가요. 신기해요. 그렇죠? 병아리가 어떻게 다 꾸역꾸역 집어넣는데 딱 앉으니까 또 다 이렇게 있더라고. 야,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의 재앙이 오면은 다 이렇게 날개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재앙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또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신뢰함이라.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요 심지가 견고해요. 믿음이 견고하다는 뜻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양다리 걸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양다리 걸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해요? 돈은 못 벌어도 못생겼어도 양다리 걸친 놈은 용서 못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발 하나 세상 놓고 교회에다 발 하나 놓고 이런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말을 해요. 오직 뿌리를 그냥 예수님께 딱 내리고 신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죠. 신뢰하는 사람은 책임지는. 다니엘 보십시오. 바벨론에 포로 갔는데도요, 끝까지 하나님께 책임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또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